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접속한 모든 귀한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그 임재를 체험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피 묻은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연약하여서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옮기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묻지 마시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아버지 깨어있어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느냐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세요.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약하지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완악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문화에 아버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 자 한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멍에와 무거운 짐을 지며 아버지 허덕이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저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 친구들 저 이웃들을 하나님이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될진데 아버지여 내 말을 저들에게 전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주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이 사야와 같이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버지 담대하게 손을 뻗치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주의 성신이 아버지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할 수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연약하고 우리에 들려져 있는 이 전약한 물맷돈 하나 가지고도 아버지 하나님 저 거인다리가 아버지 골리앗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렸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승리의 영적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아버지 감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이에 사라마라 구이에 유알레메 샤라마 메라루알레메 샤라바라 가이에 유알레메 샤 성령님이여 운행하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옵소서. 우리 순복영도교회 모든 주님의 고개 숙인 귀한 자녀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윗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삼손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영으로 부어주옵소서. 오르바이에 샤바야 카바이에 샤바 주여 살아날지어다. 주여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살아날지어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옆에 웃어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옆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옆에 웃어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죽은 내 영 깨우사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본어게인된 우리의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듭난 우리의 새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찾으시는 정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되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복음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시에 기록된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바른 삶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과학 문명이 초고도화된 문명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류는 창세기에 기록된 신할 땅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와 문화와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소통의 창이 열린 신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각 나라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보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열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복잡한 국내외 외교와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그리고 각종 질병과 전쟁과 사건 사고의 그러한 새로운 기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다 함께 경배를 드리며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시내산 언약 아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오직 유일한 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한 민족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일원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일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단절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마음과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꼭 집어서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 나발은 분별이 없는 자, 무감각한 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 교훈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말씀을 거부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듣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존재했던 것입니다. 둘째,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합니다. 이는 저의 마음이 썩고 행동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행동 유형을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셋째,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토브, 곧 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을 오늘 시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인 당대의 사회 부패함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만연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한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살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심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저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녀들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혹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주목하며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빠른 초고도 문명 속에서라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한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비참한 현실을 노래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본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다 치우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두가 벗어나 저 사탄의 법에 굴복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옛날의 아담의 교만의 바이러스, 모든 백성을 감염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주입시키고자 그 죄의 백신으로 이스라엘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당대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으니 오늘날과 같이 동성애와 수간과 온갖 남잡한 음란 문화가 온 나라의 백성을 미치게 만들어 죄악이 가득 넘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향하시던 그 길에 잠시 동안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돔성에 내릴 심판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할 약속도 허락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목적의 이전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소돔성에 의인이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과 3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리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세상 문화와 동화되자 그들은 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화려한 저 가나안의 문화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신 말을 수정하여 죄가 아닌 단순히 다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자기를 혐오한다고 하여 그들은 법으로 가중벌금과 징역형을 살아가게 하는 법안으로 사람들의 입을 죄가를 물리려는 그러한 부패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과 15절에서 16절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셋째,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
시인은 히브리어 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씩이나 이 문장 가운데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선을 행하지 않았음을 그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그의 시의 기록으로 남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당대의 완전 부패한 사회에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원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저 세상의 문화에 도취되게 될 때, 저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억압하고 말살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진정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오직 교회뿐임을 저 사탄은 한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도 이 교회만 죽이려고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철저히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 여전히 죄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며 머물러 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무시하며 경쟁하였습니다.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더 기도 생활을 많이 해, 내가 더 구제와 봉쇄를 더 많이 했다고 떠들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였습니다. 왜 이런 죄악이 저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사탄의 장난에 철저히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지금까지 시인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시인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악인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핍박해오던 교회가 자신을 장차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절규하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잊으려고 더욱 저 세상의 탐욕의 우상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며 저 이생의 차량을 뽐낼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의 자그마한 꿈마저도 업신여기며 백성의 노력을 부끄럽게 만들어 좌절시켰다고 시는 증언합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의 절망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교회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그를 살려 호흡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영생의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살아갈 새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강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인은 그의 고백을 듣고 충고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자네는 삶에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 같네요.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지인은 미루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빚을 갚는 일인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미소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자신에게 친절과 도움을 주었던 지난날의 모든 사람을 곰곰이 떠올려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인은 그에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둘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상대방이 먼저 화해 손을 내밀기만 바라지만 말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니 생각해 보게나. 그러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었는지 자네도 잘 알 거라 생각하니. 마지막으로 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지. 잘 표현한 음악은 청중에게 진한 감동을 주지만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는 마음은 안타까움만을 줄 뿐이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심장에 북소리 같은 강한 울림을 남긴다네. 이후 그는 돌아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닦기 시작하고 신기하게도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삶을 택해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나 다윗의 시대에나 오늘날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줄 곳은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저 사탄의 포로된 이웃들에게 우리가 들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먼저 영생을 받은 자녀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큰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록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큰 구원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저 감사합니다. 이 구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지혜로운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의인들이 되었으니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